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 주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합당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4장 오늘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식사자리죠. 그 식사자리에 가게 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엿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엿보고 있다는 건 예수님을 이제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한 이 바리새인들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이 안식일의 얘기가 오늘 네 번째 나오는 겁니다. 6장 1절을 보면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가 이삭을 먹은 거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6장 6절에는 또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더니 그거 가지고 또 안식일에 그랬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살리는 일이 먼저다,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우리는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13장 10절을 가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고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때 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왜 병을 고치냐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네 번째 안식일에 이 논쟁에 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이제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 이거를 지금 엿보고 있는 겁니다. 수종병이라는 건 몸이 붓는 거예요. 몸이 붓는데 또 목에 갈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을 먹으면 또 붓고요, 또 이게 갈증을 해소가 안 되고 너무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불치병인 거죠. 그 수종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그 식사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그거를 지금 눈여겨보는 거예요. 예수님 과연 어떻게 하나. 그리고 또 가십거리를 만들기 위함이었죠.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리 하시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 지금 수정병에 고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 생각하기에 안식일 날 병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랬다고, 절대 일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39가지 안식일 하면 안 되는 조항들을 자기들이 또 만들었습니다.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자신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39가지 조항이 있었어요. 그 조항을 제가 잠깐 길게는 얘기 못하고 짤막하게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바느질하는 거 안 돼요. 안식일을 어기는 죄 짓는 겁니다. 밭 가는 거 하면 안 돼요. 농작물 거두는 일 하면 안 되고, 곡식단 묶는 일, 타작, 곡식 등을 까부는 일, 곡식이나 또 거두어 드리는 일, 그 가운데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고르는 일도 하면 안 되고, 곡식 등을 가는 일을 해도 안 되고, 채질하는 거, 반죽, 빵을 굽는 일, 이런 거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큰 죄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인데, 금요일 저녁에 저희 교회 윤용수 이사님이 오셔서 밭을 가셨어요. 안식일을 범하신, 큰 죄를 범하신 겁니다. 거기다 삽질까지 하셨어요. 천국 못 갑니다. 큰 죄를 범하신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런 일을 하면 또 양털 깎는 일, 그것을 빠는 거, 그것을 치는 거, 물들이는 일, 실 자르는 일, 또 실 따위를 엮는 일, 2개의 고리를 만들고 2개의 실을 엮는 일, 2개의 실을 풀고 묶는 일, 푸는 일, 2조각 꼬매는 일, 이거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2조각을 꼬매기 위해 또 찢는 일, 사슴을 덫으로 잡는 일, 그것을 도살하는 일, 가죽에 사슴의 가죽을 벗기고 거기에 소금 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식일 범하는 겁니다. 2글자를 쓰는 일, 오늘 여러분 혹시나 헌금, 감사한 거 오늘 2글자에서 쓰셨다면 범죄하신 거예요. 그 죄 짓으신 겁니다. 또 2글자를 쓰게 2글자를 지우는 일, 건물 짓는 일, 부수는 일, 불을 끄는 일, 불을 켜는 일. 오늘 주방에서 불 켜신 분 큰일 나신 겁니다. 이거 오늘
망치질하는 거. 지난주에 우리 안진아 리사님이 불을 피우셨어요. 그래서 불맛을 우린 좀 봤습니다. 이거 안식일 범한 겁니다. 이거 큰 죄 지신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큰일 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안식일 다 범한 겁니다. 이 39가지 조항을 지키려면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금요일 저녁 되기 전에 가스레인지에 불을 살짝 켜놓습니다. 토요일 저녁까지 불 켜면 안 되니까. 혹시나 깜빡하면 옆 사람 불러서 불 좀 켜달라고. 엘리베이터도 못 눌러요. 누가 들어가면 눌러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과연 안식일이 어떤 것일까요? 과연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일에는 너무나 많은 차이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개정은 레위기 23장 3절 말씀이에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고, 주님이 천지를 창조를 6일 동안 하셨기 때문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무조건 쉬어라, 안식일이니까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은 이 문자 그대로를 믿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어리석음, 그리고 그 안식일의 율법에 얽매여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으냐라고 물어보니까 잠잠해요. 그때 예수님은 행동을 하십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 수종병을 든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십니다. 데려다가 고쳐 보내세요. 데려다가라는 것이 헬라어로 에필람바노, 이것은 꽉 잡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수정병 환자가 오늘 회복이 됩니다. 다 낫게 돼요. 그런데 그의 병이 낫는 건 그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데려다가 꽉 잡아주셔서, 그의 연약함을, 그의 부족함을 예수님이 꽉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는 오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공로와 그의 능력과 그의 노력이 그를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꽉 잡아주신 겁니다. 오늘 바로 이 그림과 같습니다. 이 꽉 잡다는 것이, 데려다가라는 것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님 나도 물을 좀 걷고 싶습니다. 그때 걸으라고 그랬어요. 그때 빠졌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잡으셨다는 말이 바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꽉 잡다라는 말. 오늘 물에 빠진 베드로가 물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건 자신의 노력이 아니에요. 자신의 수영의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꽉 잡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물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그림을 보면 이 손을 보십시오. 정말 이 화가가 정말 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절대 잡지 않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목을 잡고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바다에서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잡았다면, 서로 잡았다면 건져 나와서 그랬을 거예요. 내가 산 거는 내가 예수님 손을 꽉 잡았기 때문이야. 이 말 못하도록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목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잡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데려다가 꽉 잡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꽉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그 39가지의 조항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이나 그들이 정한 39가지의 규정을 봐도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이 죄라는 말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안식일날, 이제 예수님이 후반절에 말하지만 자신들이 키우는 소와 양이나 자식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자신들은 건져냅니다. 왜요? 자기들에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없이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랑 없이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거기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꽉 잡아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헌신이고,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봉사입니다. 내가 그 봉사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헌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나를 꽉 잡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데려다가 보내셨어요. 고치신 다음에 그냥 머무르지 않고 보내셨어요. 그것은 해방, 아폴리오입니다. 자유, 출발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병에 걸린 사람을, 이 수종병에 걸린 사람의 그동안에 힘들었던 마음, 그 병 때문에 고통했던 그 죄, 그 모든 억눌림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꽉 잡아주심. 오늘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억눌림과 우리의 모든 묶임에서부터 자유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 그 죄에서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에게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건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건 율법과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나를 꽉 잡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너무 많은 거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왜 힘들었어요? 예수님 안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는데, 나를 건져내 주시고 나를 꽉 잡아 주시는 분은 여기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안 보고 이것저것 다른 것만 보다 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는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살 수 없어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그 노뱀에, 그 불뱀에 죽어가는 사람이 그 노뱀을 바라봤을 때만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실 분은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좁은 문의 은혜를 나눴어요. 바리새인이 물어봅니다. 주님, 그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적지요. 그 말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구원받는 사람이 율법을 행하고 정말 철저하게 그 계명대로 지키는 사람만 천국 가는데, 그 계명 지키는 사람은 저잖아요, 저. 나는 그 지키지 않습니까? 나는 바리새인 철저히 지키니까 그 천국 가는 사람 작은데 그 작은 수에 나는 들어가죠. 그러면 자기 칭찬해 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의와 공로였어요. 근데 주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섬겨라. 그냥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의 율법과 공로로 그걸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일하러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러 오세요. 여러분 교회 뭐 하려고 오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준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한 것 아니냐? 율법을 지키고 명령을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죄를 이기기 위하여 준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게 돼서 우리는 주님을 꽉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꽉 붙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5절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 중에, 그럼 너희들 바리새인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고 치자.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안식일. 그러면 당장 곧 끌어내지 않겠냐? 주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들은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아들이 빠지거나 소가 빠지면 빨리 건져내거든요. 왜요? 왜 곧? 여기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곧입니다. 곧. 즉각적인 반응. 왜요? 아들이 빠지면 살려내야 돼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키우는 소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와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거 묻지도 않아요. 즉각적으로 그를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정말 사람을 살리고 정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일에 먼저 여러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법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노력을 해야 자녀가 되시나요? 오늘 지원이가 이제 군대 갑니다만, 지원이가 부모님에게 물론 늘 효도했지만 힘들게 한 날도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원이가 왜 자녀가 됐나요? 노력을 해서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와서요? 아니에요. 아무 노력한 것도 없는데 태어나니까 그냥 부모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만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와 노력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고 애쓴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건져내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아픔과 상처와 죄 가운데 있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건져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곧 건지십니다. 이 곧이 바로 사랑의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정말 이 사랑이 먼저 충만히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10가지의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지 말아라. 이거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5계명은 내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면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간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 이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도 못하고 살인할 수밖에 없고요, 간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질하고 우린 거짓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말 안식일날 주님과의 진짜 뜨거운 만남과 있다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먼저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건져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곧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팔복을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주님이 8가지의 복을 내려주시면, 이때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산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말씀 듣는 사람은 다 가난한 사람이었거든요. 다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바닥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거기 왔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나요? 나처럼 가난하고 나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도 천국을 갈 수 있나요? 주님이 말합니다. 너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야. 주님, 내 애통, 매일매일의 삶이 애통입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괴롭고 애통하는 나도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는 천국의 위로를 받게 될 거야.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 나의 의에 목마릅니다. 주님, 나 같은 인생이, 이런 처천한 인생이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너도 천국을 갈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배부르게 해주실 거야. 의를 위하여 나는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박해와 어려움 속에 나 같은 사람도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맞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너는 천국이 바로 너의 것이야. 나로 말미암아 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그런 핍박과 저주를 받을 때에 너에겐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면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자격이 있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은 말합니다.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그들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도 살인자였습니다. 가늠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거짓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모세와 사도 바울과 다윗과 야곱의 허물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구원한 것이지,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와 나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느낍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율법이 바로 우리의 죄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나는 행복한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임을 알지만 내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꽉 붙들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곧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빠져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을 못합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을 구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시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 죄범한 나를 구하러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와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다 기록할 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저 하늘 높이 싸도 저 하늘 높이 싸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꽉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꽉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수정병 든 이 사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의 아픔을 꽉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여 나를 꽉 잡아 주십시오. 주님, 나의 공로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꽉 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꽉 잡아 주시고 오늘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꽉 잡아 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꽉 잡음이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잠깐 주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잡아 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을 잡아 주십시오. 주님, 옥수동 루터교회를 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그 꽉 붙잡아 주심이 오늘 우리에겐 자유함과 오늘 우리에게는 사랑의 풍성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가 잡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와 오늘도 우리에게 해방이 일어나게 하시고 죄에서의 자유, 우리의 이 율법에서의 자유함, 오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로만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꽉 잡아주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잡아주옵소서. 주님, 나를 꽉 잡아주시옵소서. 내가 잘 잡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잘 잡아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신 것입니다. 주님, 그 안식일, 정말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안식일 날 바리새인들, 율법가들은 그 율법에 얽매여 하나님을 붙들질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와 주일마다 와서 예수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다른 거 붙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 대신 십자가 꽉 붙들고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젠 불안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토록 꽉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